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 말씀부터 몇 절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질다를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6절까지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파란만장한 견디기 어려운 혼란을 겪으면서 살아온 다윗 왕은 자기의 지나온 생애를 되새기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고통스러운 피난 생활, 그리고 친구의 배신, 대적과의 치열한 격전 중 그의 생애는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는데, 이 길이라는 말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 모든 염려되는 일들과 알 수 없는 내일의 삶의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 맡긴다는 말은 던져버린다, 굴려버린다는 뜻으로서 단순히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의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던져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 때문에,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느낄 때, 내 소유물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물건을 던져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굴려버린다는 것은 큰 무거운 큰 돌을 들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그것은 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굴리기는 쉽고 또 유쾌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그 산을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을 넘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아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을 돌을 불려버리죠. 벗어서 굴러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환자를 만나면서 느낀 것이 세상에는 참 피곤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다.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자연 문제라든지 한치도 알 수 없는 미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그런 지금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피곤케 하는 것들, 어렵게 하는 것들, 괴롭게 하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억압하고 결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 근심, 걱정의 돌덩이들을 굴러버리라는 권면입니다. 염려되는 일들, 그리고 근심되는 일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앞날의 모든 그런 것들을,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벗어놓으라고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앞날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만나는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는 해방은 자유하고 해방을 받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가시떨기에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결실지 못하는 자라고 이 말씀이 막혀서 결실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의식주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요즘 나라 안에 경제적인 혼란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염려가 큰 것 같습니다. 금년에 만나는 환자들은 거의 경제적인 문제가 안 걸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염려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 돈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물질 많은 사상이나 황금 많은 사상이나 이 배금주의, 황금 우상, 배금주의 사상이 팽배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인간의 생명의 정기성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돈을 살아감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락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염려는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숭배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육신의 삶에 대한 염려와 이 걱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먹는 문제 때문에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입는 문제 때문에, 주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염려한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염려는 생명 자체를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 보존에 등한히 하시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결코 아무런 목적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키 작은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한치도 더 크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결국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일로 많은 염려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했습니다. 박해와 시련 앞에서 염려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는 염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까지 아는 자와 처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염려로 우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뺏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많은 염려 속에 사는 것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10년 후, 20년 후의 일까지 미리 차용에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환이라 했습니다. 이 염려는 정말 필요 없고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이 염려 때문에 온갖 질병들이 옵니다. 이 질병의 앞잡이는 항상 염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 문제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 살아온 사람들 중에 그 원인이 염려, 걱정입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치료가 어려운 병을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병원은 병의 원인을 모르고 또 그 원인을 제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염려와 걱정이에요. 경제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앞날에 대한 염려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만나는 사람 보니까요,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몸에 통증이 생겼는데 아무리 병원을 가서 여기 검사하고 저기 검사하고 이렇게 검사를 해봐도 원인이 모르는데 자기는 죽겠다 이거야. 우리는 하루가 급해요. 그래도 왔는데 그 원인이 나한테는 얘기를 않고 그냥 아픈 데만 얘기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원인이 경제 문제, 돈 문제.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관절염이나 우장병이나 심장병이나 관상동맥이나 혈전증이나 다 알고 염려의 원인이 결과예요. 염려의 결과의 원인이. 이 사람들이 옛날에 마포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한 젊은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잠 못 자지, 이러지 전화벨만 올리면 빚쟁이들이 하도 이 전화로 빚독 줘오고 이제 겁을 줘가지고 전화벨만 올려도 가슴이 덜컥덜컥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들어왔어. 근데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런 사람. 여기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픈 원인이 그렇게 잠 못 자고 온몸이 고통스럽고 못 먹고 토해내고 그렇게 하는 원인이 뭐냐면 빚 때문에. 젊은 여자가 억대로 빚을 졌으니까 지금 아마 그때 억대면은 2000년 초에 억대면은 20년이 지났으니까 20년 전에 억대로 빚을 졌다고 하면 아마 젊은 여자가 진짜 잠 못 자지. 잠 못 자. 그런데 제가 은행장도 아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염려하면 빚이 해결됩니까? 걱정하면 빚이 해결됩니까? 해결될 길이 있어요. 사람이 참, 순수한 사람이 항상 은혜 받는 것 같다. 순수한 사람이 그냥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읽어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저를 권고하시니라 도와주신다. 그건 놓고 설교를 했어 내가. 교회들 잘 안 되고 신앙이 뭔지 잘 모르고 설교를 했어. 어떤 게 맡기는 건가 아주 쉽게 설명했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는 이렇게 해요. 내가 보니까 그래. 오늘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왜 하는 건데요? 응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고 약속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 이제 뭔 고함은 그렇게 지르는지 그냥 그리고 막 하나님 원통해요. 하나님 보내요. 막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냥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 열고 딱 나가면 벌써 마귀가 믿음을 딱 훔쳐하고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뺏기고. 그러니까 내려놨어 안 내려놨어? 맡겼어 안 맡겼어? 도로 가지가 이거 짐덩어리 이것 좀 나 이거 무거 못 들고 가겠어요. 그래서 이거 내려놓으라는데 그걸 다시 가지고 와. 다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 보고 바닷물개 같다. 경험이 없는 사람. 근데 이제 이 신앙 초보자, 신앙 생활 않는 사람 딱 앉혀놓고 이제 여기 있어. 염려 지금 해결점 없지. 해결 못 얻었지. 가망 없지. 아니 뭐 아주 캄캄한 거예요. 압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 성경 말씀 하나님은 내게 맡기라고 한다. 염려 내게 맡기라고 한다. 오늘 맡기고 가세요. 네. 그래서 맡기는 방법을 얘기해서 맡기면 도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몇 년 후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결혼식장에 갔는데 집사가 되고 그 후에 기도받고 가서 은혜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빚도 다 청산하고 집사도 되고 아들까지 나가지고 목사님 그때 기도받고 와서 나가 아들이에요. 이만큼 컸어 벌써.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래, 맞아. 목사님 말씀에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아직 안 넘은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니까, 그러고 절대 맡긴 건 다시 가져가면 안 된다. 마귀한테 속아서 안 돼. 마귀는 소망이 없게 만들거든. 그런데 가서 목사를 얼마나 자랑했는지, 그런 입장에서 목사님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니까 그 밑에 층에 젊은 집사들 몇 명이, 이쁜 집사들 몇 명이 목사님 얼굴 쳐다보려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 목사님 내려오시면 얼굴 본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스타도 아니고 무슨 내가 영업이 오도 아니고 나를 본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다 있는데 여기 와 인기 있는 목사네. 그러다 보니까 팬클럽 참네. 이렇게 키도 조그만하고 뭐 볼품없는 목사, 인물도 뭐 그리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게 자랑은 나는 목사님 만나고 그 목사님 만나고 와서 인생이 바뀌었다. 말씀 순종해야 돼요. 권사님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했는데 권사님이 해결 못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늙으면 지금도 늙었지만 일을 못하면 누가 나를 먹여 가지고 용돈 주고 나를 그게 해결이 안 돼. 주야 그때는 천국 가기셔. 맞죠? 근데 그 용돈을 맡긴 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경제 문제가 다 걸려 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 다음 주에 이번 주일에 또 와야 될 사람도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이는 69세나 됐지 어떤 보장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 같대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간 뭐라고 하나 그거 조바심이라고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어렸을 때 책 중에 그 3년 고개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고개 넘어가다가 넘어지면은 3년밖에 못 산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그 3년 고개에서 넘어졌어. 그게 집에 와가지고 내가 3년밖에는 못 산다고. 나는 이제 3년밖에는 못 산다고. 진짜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서 말이 현실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10번 넘어지면 몇 년 살아? 사실은요. 가서 떼글떼글 둥그러 몇 번인 게 모르고 그냥 고개서 그럼 10번 넘어지면 30년 사는 거고 20번 넘어지면 60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 기억이 안 나. 그때는 참 이거
그 무슨 뭐 선하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얘기더라고. 응?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런 거요. 근데 그 소년이 그런 거예요. 소년이 그랬다고 그런 거 다 내가 소년 야사에서 봤나 이런 건데. 나도 그런 거 보고서 우리 아버지 살렸어. 나도 지혜롭게 해가지고. 근데 가서 한 번 넘어지면 3년 산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10번 넘어지면 몇 년? 가서 100번이면 넘어져요. 오래 살고 싶으면. 꼭 염려를 왜 하냐? 염려는 사실상 이게 정신도 늙게 하고 몸도 늙게 하고 사람의 판단력 둔하게 하고 약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기쁨을 모든 것을 이렇게 뺏어가는 염려는 본질적으로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염려나 걱정은 내가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들불도 키우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이 염려나 걱정은 그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나 근심은 우리에게 너무 무겁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굴려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불신자, 이방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의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몫입니다. 염려는 아버지 손에 잡혀서 길을 가고 있는 어린아이의 몫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붙잡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들을 때는 놓칠 수 있어요. 손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으면 놓칠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 지우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평안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내게 와서 편히 쉬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집 막내가 여행 갔는데 여행 가서 사람들이 물놀이하고 애를 데리고 물속에 데려가서 물속에서 수영을 가르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거기서 엉엉 울었다고. 여행 갔다 와가지고 엉엉 울었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바닷가에 갔을 때 수영 가르치려고 바다를 이제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난리 난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막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그 바닷가에서 두 손 붙들고
수영 가르치려고 애를 데려갔던 그 생각이 지금 해외에 와가지고 어느 바닷가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가르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다. 아빠가 손을 잡았는데 아빠가 붙들고 있는데 물이 무슨 염려가 되냐. 빠져 죽을 염려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교훈이나 베드로 사도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오늘 다윗왕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해요. 그런 내용들은, 이런 말씀들은 모두 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떤 염려, 걱정, 그거 뿌리 뽑아야 돼요. 그거 아무 근거 없는 거예요. 근거 없이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 같으면 그 생각 자꾸 갖다 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악한 자를 보면서 악한 자가 선인이 못 살고 악한 자가 잘 사는 것을 보면서 투기하지 마라. 불평도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억울함을 당한다든지 또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말들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3절에는 성실로 식물을 삼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로. 현실을 불평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 불평등한 세상이나 불행한 사회나 가정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불행이나 이 불평이나 이 불만이 쌓여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불평보다는 오히려 성실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형들이 말이죠. 그 여러 명이 붙들어서 우물에다가 가둬놓는가 하면은 나중에는 장사 끝나는데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또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 장관의 집에 팔렸는데 또 농명 써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성실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 사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도 들어주고 나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원수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당장의 즉각적이거나 어떤 표면적인 축복만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앞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반드시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신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선을 심고 의생을 심고 봉사를 심고 용서를 심고 사랑을 심고 긍휼을 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 심은 건 반드시 거두. 어떤 방법을 통해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농장을 조금 해보니까 참 신기해요. 눈에, 아니, 진짜 눈에 보일까 말까 씨앗 있잖아요. 그 씨앗을 있잖아요. 모래나 이런 흙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거기에 씨앗을 제대로 뿌릴 수가 없으니까 섞어서 뿌리라고 해요. 아주 씨앗이 자라서.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이렇게 뿌려놓잖아요.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큰 흉물이 된다고. 거기서 싹이 나가. 그런데 어떤 것은 작년에 뿌렸는데 작년에 안 났던 것이 그 깊이 묻혔던 것이 금년에 또 나오는 거 있어. 예.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야.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거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내가 못 거두면 후손이 거두고 선한 자는 맞아 성실로 식물을 삼는 자는 아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22절에 보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세 기업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만사 승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인 만큼 그의 심령은 즐겁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23절에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여기 성도를 가리켜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걸음을 정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길은 실수가 없는 길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상하게 하지 않는다.
26절에 보면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의인과 그 자손들이 버림당한 일이었고 성도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도 전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장래 자기 자손의 생계를 위해서 많이 염려합니다. 그 헛된 염려입니다. 그런 염려를 하지 말고 의롭게 살기를 힘쓰라, 선하게 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질로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받아서 그들의 자손도 물질적 축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진로를 맡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에게 근심을 맡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설교를 아무나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진짜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단 마귀는 염려하게 만듭니다. 근심 걱정을 제도합니다.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거든요. 부정적인 사고를. 논리적이지만 합리적이지만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만든다. 앞이 캄캄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절대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입으로 말로 고백하고 토설하고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 결국 그 말이 현실화되게 하려는 사단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패배자로 인생길을 가게 만들어버리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주일도 못 지키는, 주일도 못 지키는 사람을 제가 찾아갔어요. 신방 갔어요. 목사님, 아이들이 커가고 앞으로 생계비, 교육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에 손님이 제일 많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처럼 아주 똑똑하게 얘기를 해요. 애도 점점 커나가고 교육비는 어떻게 담당할 것이고, 아니 생활비는 어떻게 담당할 것이고, 이 애들 이제 교육비는 어떻게 담당할 것이고, 돈을 좀 벌여야 되겠다.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내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말은 잘하는데, 말은 논리적인데, 하나님이 빠졌어.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나와.
진짜 그가 가게가 아니면 허리 지르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디 갔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들풀도 키우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데?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데? 하나님 얘기는 다 빠지고 여기 하는데 보니까 뭐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뭐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여기 논리적으로 잘하는데 하나님이 안 나와. 옛날에 그런 사람 때문에 제가 2시 시작해가지고 11시까지 기도한 사람이에요. 붙들고 끝장을 본 사람이야죠. 그냥 그래? 내가 그렇게 하나님 가르쳤어? 내가 너한테 그런 하나님 가르쳤어? 이게 요즘 강화 보니까 이걸 아주 마귀한테 아주 똘똘 말려 있구만 지금.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면 염려, 근심, 걱정하면 결국은 입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결국은 입으로 나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이러다 망하지 해봐. 망해. 왜냐하면 그 마귀는 너무 잘 알아. 인간이 입으로 말로 저주하거나 말로 하면 그것이 현실화 되는 거 알아.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원리예요. 여러분 말하는데 그래서 대화하는데 대화해봐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귀한테 똘똘 감겨있는 사람이에요. 포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꺾어줘야 돼요. 그거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법칙을 알아요. 그래서 그 입을 놀리게 만들어. 입을 놀리게. 먼저 생각하자면 생각. 생각하게 만들고 그 생각을 입으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현실화 된다고 말해요.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러고 그래서 주일도 못 지킨다고 하고 성수 주일도 못 지킨다고 하는 그 가게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주일 못 지키고 헌금 못 내고 봉사 못하고 나중에는 가게물까지 닫아.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나오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물들어 경제 사정이 어떠니 하니까 지금 뭐가 안 된다, 뭐가 어째서 안 된다, 뭐가 어째서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한 것이 아닌데 오늘 근데 하나님은 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약간 좀 평소에 설교하고 조금 제가 방향을 한번 조금 이게 네 원래 제 설교 스타일이 이거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해서 이게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소개해야 되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낸다. 이게 내가 억울함도 하고, 내가 진짜 손해 많이 보고, 내가 다 양보하고 살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내가 옳게 사는 거에 대해서 빛같이 나타낸다. 다 드러내 누구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시고 내 공의의 정의를 빛같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너무 억울한 많이 당하고 너무 분한 거 많이 당하고 너무 손해 많이 보고 너무 다 그래서 가슴앓이 오면서 병 들어가지고 또 기도받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지난주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내놔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내놔보세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뭐가 그렇게 큰 것 같아요? 나만 80 넘었으니까 나만 갈 날이 가깝다. 안 그래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루하루 자꾸 갈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다 맡기고 하나님만 맡기고 살면 되지. 그래. 근심 걱정 하면 뭐가 그렇게 근심 걱정거리인데. 그렇지만 나지. 내가 돈 벌고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누가 내 주머니 누가 채워주나.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그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 사도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신다. 권사님, 최권사님 며칠 전에 이징혁 이사님 전화가 왔어. 권사님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고 어지러지고 여기 가슴이 매식매식 하다거나 구토가 나오려거나 매식매식 오고 그래 옆에 내가 이 집사한테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우고 그거 하나 못해 빨리 해. 갈비뼈 좌측 갈비뼈 밑에다가 이거 찾아봐. 그럼 아프다고 그러게. 이게 조금 있으니까 아 하는 소리가 나와. 근데 내가 놀란 것은 두 분이 목소리를 내가 구분이 안 되더라니까. 아니 이게 최고사님인지 아니 이진경 있어 혼자 얘기야. 혼자 소리 같아. 그래서 내가 최고사님한테 시켜 막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엄마가 하는 거. 근데 뭐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는가? 어디 갔다 왔는가? 내가 그랬어요. 어디 갔다 와 누구 만났는가? 무슨 말 들었는가? 그랬더니 내가 그걸 짐작이 안 가는 어디 가지도 않았다. 누구 만나지도 않았다. 무슨 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럴 리가 없는데. 노인 장관이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책 본다고 이제 그 책을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책을 뭐 2시간부터 5시간까지 본다든지 뭐 책을 몇 시간 이렇게 이제 잠 안 오니까 이제 노인 장관이 그럴 때 있거든. 뭐 내내 호르몬 부족이고 열량 부족이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냥 우유 한 잔이라도 밥쓰라고 잠쓰고 주무시라고 하는데 근데 책 보다가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게 어떤 의사가 그걸 알겠어요. 병원에 가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매식매식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 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온 거거든. 이 어지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응급실로 가봤자 그냥 소금물 링게로 꽂아가지고 소금물만 돌려. 좀 마음이 조금 안정될 수 있어가지고 뭐 혈압은 좀 낮은지 제 편인지 모르지만 염려 밝게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덩어리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꼭 진짜 다른 것 다 그만두고 한 가지만 꼭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늙어서 초한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 목사가. 그냥 아프다 그러면 아픈 거 보니까 이제 떠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일주일 안에 떠나야지 뭐 아프면. 한 3일 정도 아프면 떠날 것 같아. 한 3일 정도. 마지막은 세포가 죽느라고 많이 아픈 것 같아. 영적은 사담을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면서요 병의 원인이 모두 그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아직 안 왔잖아요. 지금 권사님 염려하는 게 지금 아직 오지도 않은 거잖아요. 미리 차용해다 염려해. 할 일 없어가지고. 미리. 어떤 사람은 딸 낳아놓고서 걱정하잖아요. 딸 낳아놓고 걱정하더랍니까? 이거 어떻게 펴가지고 어떻게 시집 보내요? 나중에 시집 갈 때 최소한도 뭐 연세 하나라도 줘서 보내야 되는데. 아니 며칠 전의 일을 뭐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만약에 내일 세상 떠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뭐가 염려가, 다른 염려가 필요 있는가? 염려해봐야 키한다, 키울 수 없다니까요. 여기 보면, 목숨을 한순간이라도 연장할 수 없다는 의미도 있어요. 제발. 근데, 순간적으로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또 생각나고 하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은 절대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면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온몸에 병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절실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안 느껴지는가요? 세상 재리와 염려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평안을 누리시고 늘 행복한 삶을 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다윗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고 왠지 모르게 많은 염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